할렐루야.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서 2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자, 한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 식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더 귀한데 과연 우리는 그 귀한 걸 따지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딱 두 가지 패턴이, 딱 두 가지 부류가 딱 나오죠. 말 그대로 정한 음식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딱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딱 두 부류가 나와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물맷돌 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쩌면 참 은혜의 시간이에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어느 나라에 또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보면 제가 과연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인가 하고 너무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자리.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화려함을 보겠지만요, 저는 그런 것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교회가 보면 뭐 화려하진 않지 않습니까? 뭔가 뭐 군색이라고 뭐 갖춰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탄탄한 어떤 재정을 갖고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큰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후원받는 있는 단체도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부분 속에 지금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진짜 지극히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죠.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이세 가정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7 아들들을 쭉 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는요 지금 마음 가운데 이 사울 왕에 대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을 품었어요. 이 백성들이 진정한 왕을 버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그를 위하여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리고 너는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들어가서 7 아들을 쭉 보죠. 기가 막힌 건 정말 너무나 세상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들이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같이 명석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3명의 아들 가운데는 또 용사이기도 하고 전쟁터에 누볐던 그만큼 베테랑이고요. 사울왕의 총애를 받는 멤버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주저없이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냥 부을 뻔했다니까요. 머리에다 들어 부을 뻔했다니까. 하나님 멈추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 뭔가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버렸대요. 이거 버렸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버리셨다. 그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그에게는 이 정한 음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그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자기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엘리압을 버린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너희 가정에, 너희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양을 치는 자이니라. 그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7 아들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 7 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자기 배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배가 땅과 친한 거예요. 흙과 흙이 땅과 만난 거예요. 배가.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흙을 먹죠. 욕심을 먹는 거예요. 정욕을 먹어요. 탐심을 먹어요. 여러분 흙은 흙 자체에 죄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 배가 죄를 받아들이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 배로 흙과 만나 있어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다윗이 눈에 띕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볼까요? 양을 치고 있으니, 이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몸에서 양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제가 몽골에서 보니까 양 노린내 냄새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 유목민들 그 양들을 보면, 또 양을 이렇게 잡아서 보면 이제 그 고기를 이렇게 주세요. 엄청나게 냄새 나요. 그 원주민들이 주시는, 그 유목민들이 주시는 그 음식 그 자체로 보면 진짜 웬만한 식성 아니면 먹지 못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는 저를 보고 그들이
더 놀랬어요. 아니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처음 몽골에 왔다는데 어떻게 양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지? 갈비를 7개를 뗐어요 제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주는 그 국물을 제가 한 사발을 마셨어요. 원래 그걸 웬만한 비유 아니고는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셨더니 그날부터 엄청난 집회가 예고된 줄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간단한 집회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 동네 그 반경에 이 400~500m 그 반경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 그 교회로 다 몰려온 거예요. 6시 반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집회가 그렇게 강행군이 된 거예요. 그 전날 양고기 먹지 않았으면 저는 그 사역하다가 아마 거기서 그냥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와 그 습을 먹으면 몸이 그렇게 굉장히 힘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의 몸에는요 양똥 냄새부터 시작해서 이 노린내까지 진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1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용모가 나오잖아요.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내가 말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내 기준대로 내 목적대로 쓰임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맞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다. 이는 중심이죠. 이때 다윗의 나이 17살이에요. 17살 나이로 설 때 하나님은 기준을 삼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그 내용은 17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17살짜리인 다윗이 아무에게도 주목하지 않는 그거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는 골리앗을 싸우려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동기는 뭐예요? 3명의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죠. 근데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골리앗 입에 나오는 그 충격적인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군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그 군대를 봤을 때는 완벽한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30만 가까이 되는 군대. 잘 정렬된 군대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에는요 사색이 돼 있어요. 하얗게 질린 겁니다. 저 할례 받지 않던 저 블레셋 그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 저 짐승 같은 거 저 하나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풀리들 부어주는 마음이 있어요. 저 골리앗을 죽여야지.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소리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참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저주할 때 교회가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때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뭐 지켜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적 태도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를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이 사울왕이 부릅니다, 그를. 그래서 그러면서 이 왕 앞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이 다윗의 이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2절, 3에서 17장 32절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30만의 군대보다 이 다윗의 한 사람이 그 영성이 더 뛰어난 거죠. 그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는 자기 배에 대한 양식이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싸우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보기에는 힘이 없는 자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사울이 그런 얘기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모습들이요, 이런 모습, 이 사자를 때려잡고 이 곰과 싸워서 이기는 그 모습, 이 싸움의 원인은 뭡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지켜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 가정도 그런 싸워야 될 영역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는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존재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자들이 공격할 것이고 짐승이 공격할 겁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아가리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가 찾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잡혀 먹기 일부 직전까지 가요. 그렇다면 그 영혼을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돼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입에서 물고 있는 그 입에서 뗄지어다. 그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영혼들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을 향하여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영혼이 질병에 죽어가고 세상 어둠에 죽어간다면 그걸 수수방관하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적으로 사자 아가리를 찢어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해야 돼요. 곰 같은 짐승 같은 그 세상 그 왕들을 통해서 권세자들 앞에서, 이건 이 곰들의 상징이죠. 그죠? 그 곰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린 주저하지 않고 영혼들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탈북민 사역은요, 여러분들 분명한 건 사자나 곰의 그 아가리 속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터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 영혼들은 필히 눈이 잡혀있고 귀가 잡혀있고 정신이 잡혀있고 다리가 물어 뜯겨있고 안진뱅이고 소경일 것이고 그런 영혼들이 그냥 질비할 겁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해 줘야 돼요. 그들을 잡고 있는 영들과 선포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 선포해서 눌린 거 풀어주고, 물질적 관계에서 무너진 게 있으면 그 영역 속에서 싸워서 이겨줘야 되고,
여러분, 이 사역은 단지 물질적인 걸로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그 수많은 영역이 있어요. 그런 싸움판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시세를 아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관계죠, 관계.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를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나 강하신 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탈북민 사역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보고 우리는 그걸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걸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같을 때, 하나님 마음이 흐를 때 준비된 영혼들도 붙여주실 것이고 재정도 열어주실 것이고. 믿습니까? 그 부분들을 그냥 안타깝게 여기지 말고,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족한 줄 알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연약한 이 선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물질이 아닌, 힘을 가진 자가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다른 것. 믿습니까? 말씀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배부르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배 채우려고, 우리 명예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알아주는 걸 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포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이시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라는 믿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믿습니까? 나는 이 사역에 도움이 안 될 거야. 여러분들, 그 무책임한 거예요. 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우리가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 그걸 논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나 줄일지라도, 내가 목마를지라도, 내게 그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리라. 그럴 때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라고 뭐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선포하죠. 그러면요,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안 하나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본인은 버림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왜?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자기를 선택해준 그 백성들, 자기를 따라주는 그 군인들, 그들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건 이 블레셋,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사울왕을 부르신 건데 자기 목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38년을 하나님을 버린 인생으로 삽니다. 딱 2년을 하나님을 바라본 삶이고요. 나머지 38년, 이 권자에 오른 38년 동안은 뭐예요?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자그마치 20년 가까이를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시간에는요 하나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이거는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골리앗을 싸우겠다는 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군복이 필요해서 투구를 썼으면, 칼이 채워졌으면 이걸로 싸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쟁터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역을요, 여러분, 이 탈북민 사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사역, 많은 부분에 번거로움이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세상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서, 말씀 중심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탈북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모든 경험들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방해만 돼요. 제 생각에 방해만 돼요. 제가 그래서 김주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제 생각을 얘기를 안 해요. 기도해 본 거, 기도해서 주신 마음. 제가 선교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랬으면 가르쳐 들을 거예요. 제 경험이 크니까. 왜? 선교를 잘못해 온 게 아니니까요. 내세울 거 많고 자랑할 거 많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김자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 색깔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여러분들 그거를 자꾸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좀 더 화려한 거, 좀 더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군복도 입혀보고 노트구도 써요.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이게 마치 전신갑주라고 착각해요. 근데 잘 알아두십시오. 사령은요 군복, 노트구, 칼 있으면 뭐합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걸 다윗에게 준들 다윗은 이걸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요 사울왕이 모르는 걸 갖고 있어요. 아니, 버린 걸 다윗은 갖고 있어요. 사울왕은요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신뢰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 이루려고 안 해요. 주님께 묻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순종하며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동의를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저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곰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고 물맷돌을 돌려요. 믿습니까?
가서 아가리를 찢어요. 자기 힘으로 찢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에 맞다.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마음이 들개처럼 다윗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성이 있을 때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 못 느끼는 뿐이에요. 예민하지 않아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민감해서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민합니다. 순간순간 모든 상황들이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무엇인지 듣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칼과 군복을 입고 차보고 익숙치 못하니까요, 몇 번 걸어보다가 다 벗어 제껴버립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다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게 골리앗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게 삶의 영역을요,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기는 방법이 40절의 모습이에요. 이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기 위해서 이 손에 막대기를 가져야 돼요. 막대기. 목자에게는요, 막대기가 필요하거든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요. 성경에 이 시내가, 신의 이 의미들은 뭘까? 전부 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내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발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매끄러운 돌 5을 고르죠. 매끄러운 돌. 여러분들 거친 돌로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풍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핍박과 모든 연단 통해서 만들어진 돌, 이게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은 돌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 역사하는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이 매끄러운 돌 5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우린 죽은 돌을 쓰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께서 고난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 거부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겸하여 받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나눴던 부분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풍파,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여러분들 그 공동체 세계 속에서 있어야 우리는 매끄러운 돌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거칠어요. 예? 거칠어는 막 그 옥석같이 이렇게 거친 광물들이에요. 그러나 풀무풀이 들어가야 잔치거기가 다 벗어 제껴질 거 아닙니까? 많은 파도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친 풍파를 겪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요, 돌들이 다 매끄러워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예요. 파고가 센 지역들이 돌이 매끌매끌합니다. 바닷가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흥에 파도를 탄다고 그래요. 파도 맞으면 굉장히 아플 텐데. 한 가지는 모르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도 굉장히 아파요. 아니, 서핑 연습도 안 했고 파도만 타려고 그래. 주여 센 파도 주시옵소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
무슨 수로 견딜라? 그게 뭔 줄 알고. 계속해서 이런 뭐 유튜브 당에서 부흥의 파도를 타자 하니까 진짜 그냥 부흥의 파도를 타면 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기도 훈련, 말씀의 훈련,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훈련, 믿습니까?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부둥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부부의 관계 속에 그 훈련이 필요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쪼개져 버려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믿습니까? 모난 부분이 자꾸 만들어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세요. 주님께서 그 돌을 취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매끄러운 돌이 됐을 때 그걸 건져서 무기로 쓰시는 거지. 믿습니까? 어차피 세상은요, 거친 돌은요, 어차피 발길질 당합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으로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한 그릇을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질그릇이라고 주님이 얕보지 않으세요. 깨끗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괜찮아요.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금그릇 자랑하지 말고, 은그릇 자랑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자랑됨이 아니라 깨끗하냐 더럽냐의 차이예요. 매끄러운 돌이냐 거친 돌이냐. 저나 여러분들이 진행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다윗의 물맷돌 가운데 우리 와 있는데 이 영역 가운데도 우리는 다듬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토론을 하고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직 다듬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왜?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걸 돌파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내가 더 얼마나 참고 더 얼마나 인내하며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손해 봐야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얘기 꺼내고 화가는 게 제일 편해요. 참는 게 힘들죠요. 그거 하라는 거 주님이. 주님이 우리 그걸 원하신다니까. 너 견뎌라. 여러분 탈북미사예요. 안 견디면 못해요 이거.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밑 빠지기 물 붓기라고. 아니 뭐 부어보기나 했어요. 밑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게 뭘까요? 그냥 편견이에요. 매끄럽지 않는 돌만 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매끄럽지 않는 돌, 탈북한 사람들 갖고 있는 편견, 잘못된 그 이미지들,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게 뭘까요? 내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내 안에 아직도 매끄럽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부딪힐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 거친 돌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다 쪼개져 버려야 돼요. 그들과 충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또 연약한 지체들 만나면요, 또 그런 게 있거든. 못 참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노숙자 통해서 얼마나 저를 깨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답이 안 나와요. 노숙자는 답을 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노숙자를 보면 안 돼요. 제가 노숙자를 우리 교회에서 온 숫자만 한 150명이 넘거든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알코올 중독자야,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성질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그냥 좀 정의감이 있고 좀 용납을 못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당한 거,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지, 논리적, 아니 뭐 논리
논리 정연하게 할 대상이 따로 있지. 노숙자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그런 게 이성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리적인 게 변론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그들이 가려운 부분을 못 찾아요. 그들이 뭘 필요하고 뭘 요구하는지. 아니 배고픈데 거기다가 다른 걸 주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랬는데 옷을 입혀줘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린 거 많이 겪었어요. 어떤 아픈 사람이 와서 항문이 다 탈장이 돼가지고 왔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드려서, 그게 이제 개척 때 초기예요. 뭐 재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정을, 아마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재정이 한 500 정도, 개척 이제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500 정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노숙자분이 오셔서 500이 날라갔어요.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그분에서 치료비 다 내고, 뭐 오갈 데 없으니까 제가 이제 보증이 돼야 되고 해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며칠 있다가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매일 계속 가서 있다가 다 계산하고, 그래서 잘 있거니 하고 딱 갔는데 누가 뒤에서 물어요. 목사님, 없어졌어요. 뭐가요?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 몸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냥 저한테 돌아온 건 고통만 놓고 아픔만 주고 갔어요. 돈도 없어졌지 여러 가지로 곤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자는 끊임없이 와요. 술 이만큼 먹으면 저 찾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 왔어요. 예, 오셨어요. 환경 미화원이세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열심히 기도해 드려요. 술막이 안 나가요. 그분도 저한테 훈련을 시키려고 하나님 보내셨는지 그냥 나갈 때까지 하여튼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술 먹으면 너무 좋은 게 빈손으로 안 와요. 항상 양손에 그득그득. 우리 목사님 굶으면 안 돼 통닭. 우리 목사님 힘들면 안 돼 딸기. 근데 맨정신 오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술 먹으면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혼자 얘기 3시간 실컷 떠들고 목사님 저 갈게요. 가요. 내 얘기는 들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실컷 하고 그러고 가. 녹두리만 떠들고 가요. 근데 주님이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걸 들어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모난 부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듣는데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뭘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여러 노숙자들을 통해서 또 잠잘 때 없으면 방 잡아서 해주잖아요. 돈 들여서 해주면 그거 갖고 도망가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여러 부류를 만나면 계속 손해가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얼마큼 참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럴 수 없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시고 섬기는 게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참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 안에 이 채널을 보시는 우리 지체들은 얼마나 인내력이 있고 참을성이 많으신지 참 훌륭하시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참을성이 없어서 그렇게 노숙자들 통해서 트레이닝 하셨어요. 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상담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상담해드리고 그들 얘기 들어주면서 상담이 늘었어요. 기가 막힌 건 150을 만났으니 상담이 얼마나 늘었겠어요. 왜? 듣는 데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멀쩡한 사람 만나면 얘기 다 들어주잖아요. 넋두리 하는 거 다 들어줘요. 술주정 얘기 다 들어줘요. 우울증 걸린 사람 다 들어줘요. 놀라운 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실 때는요, 그만한 상황들을 겪어야 돼요. 그만한 상황들을 그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매끄럽지 않으면 절대 아셔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요. 목사와 사모가 충돌이 일어나요.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매끄럽지 않는 실체를 가르쳐줘요. 그걸 통해서 내가 매끄럽지 않는 거에 대한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상대방한테만 왜 매끄럽지 않은 거를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하와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랍니다. 여러분들 매끄러운 돌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싸우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나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죠. 다윗은 지금 막대기와 시내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훈련이 된 거예요. 평소에 이런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선포를 합니까? 4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돼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방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 45절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시켜서 선포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여러분들 말씀이 능력이고 믿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스펙이 우린 능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칼처럼 다를 수는 있겠죠. 창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시되요 이롭게 쓰지는 못해요. 주님이 원하신 데 쓰임받지 못해요. 남의 가슴에 상처만 줄 뿐이에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요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니 그 영역을 깨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이 탈북민 사역은요 칼과 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습니까? 어쩌면 이 다윗 물맷돌 또 우리 유튜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실제로 이 선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함께 우리가 동의하며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칼과 창에 있는 상태로 아마 이 다윗의 물맷돌에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관심 갖고 이 칼, 이 창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 탈북민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영역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는 절대 아셔야 돌파 못해요. 절대. 믿습니까?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탈북민에게 이 나그네 사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탈북민 사역을 나그네 사역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뭘 줘도 분명히 고맙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재워줘도 고맙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사역이 나그네 사역이에요. 왜?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수마음교회 우리 간사님이랑 우리 박은서 목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왜? 손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욕을 먹고 달고 살아야 돼요. 해준 만큼 보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왜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이런 사역들을 맡기시느냐? 나도 모르는 칼과 창이 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지식에 우리의 내가 달란트라고 내 재능이라고 알고 있는 그분들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방해가 돼요. 믿습니까? 내 재능, 내가 잘하고 있는, 알고 있는 거면요, 그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게 진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묻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자존심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내 성질이 칼과 창이 돼요.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너희를 이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후에 다윗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하나님 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네 손에 붙이셨다. 믿습니까? 네 손에 붙이셨다. 칼과 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네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검증되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가는 데마다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어떤 하지 않고 늘 떠돌아다니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점점점 강하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에게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르는 칼과 창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를 다듬고 계시는, 믿습니까? 온전한 을 붙들기를 원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호울다시 혼자 몸이잖아요, 사실은 보면. 근데 너무 긴 건 이 왕, 이 아비멜렉과 대등한 대화들을 나누는 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면서, 하란에서 나오면서 그는 칼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는 걸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칼이 될 수 있고 창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배경이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영적 일에는요, 가운데는요, 방해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영역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그를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너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본토집을 딱 떠났어요. 떠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칼과 창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강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요. 믿습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삶을 끊어버려요. 오늘 욥기서의 말씀처럼 자기의 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이 정한 음식, 세상 권세, 세상 권력. 여러분들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걸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화려한 세계를 본 사람 아닙니까? 우상 집안의 아들이잖아요. 후계자죠. 절대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탁월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요. 월등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다. 얼마나 또 가문적으로 출중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배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끊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가나안 땅의 삶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뭘 시험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낮추어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요, 단 한 번도 먹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세요. 그 만나를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세상의 그 영역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칼과 창으로 여겼던, 대단했던, 그렇게 자랑 삼았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만들어져요. 그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안 보이게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란에서부터 기나긴 여정 가운데 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육적인 영역이 무너지고 영적 영역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가 먹는 양식도 바뀌어요. 육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어요. 많은 내면 쪽에 충돌이 일어나겠어요. 신앙 초창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신앙 초창기는 흉년이 들면 뭐예요? 인내하지 않고 내려가 버려요. 그냥 벗어나 버린다니까. 그 영역을 인내하고 참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왜? 합리적 때문에. 생각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앞서요. 그러면서 뭐예요? 탁월하게 그냥 나오는 우상의 본성, 죄의 본성, 뭐예요? 와이프에게 뭐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리따우니 나의 누이라 해라. 내가 그래서 너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니 얼마나 추하고 참 진짜. 아니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남자 이렇게 사는 사람 없죠. 빨간 고무장갑이라도 껴야 겨우 목숨줄 연명하고 그냥 밥 못 얻어먹어요. 부인한테 여보 밥 줘 못해요. 그런 남편 배당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요? 엄청난 거예요. 내 생명 보존하는 내 누이라고 그래. 어휴 주여. 한국 남자 이런 사람 없어요. 부인을 어떻게 팔아요? 못 팔아요. 그냥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왜? 자기가 살면요 부인한테 맞아 죽어요.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부인까지 내던지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흉년 가운데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실체.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자기에게는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한 번에 또 그런 일들을 또 해요. 응? 블레셋 왕에게 또 내 누이라 해라 그래. 그런 죄의 본성들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왜일까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 기득권을 부여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기회를 엿봐서 끊임없이 자기의 본연의 그 본성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요, 분명히 하셔야 그 영역 가운데 딱 들어가면, 목숨 걸 일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보여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해야서라도 내가 살고자 함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본 바탕 속에 나오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자꾸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아브라함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꿇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우리는 죄의 부분을 다 알지 못해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겪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한테 얼마나 불쌍해요. 가만 보면 애도 못 낳는데. 근데 애 못 낳는 데다가 거기다가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또 첩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아서 그것까지도 공격받는 일에 또 쓰임받고요. 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믿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성들이, 그 탁월한 죄성들이 죽어짐으로써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의미들을요,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셨음을 선포하는 때가 돼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그날은 독자 이삭을 죽인 날이기도 하지만, 죽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 아브라함은 본인 자신이 죽습니다. 믿습니까? 본인이 자아가 죽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죽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식이 아닌 자기를 제물로 내놓는 걸 더 택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온 거예요, 이 마음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요. 주저하지 않고 드려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어요. 아,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을 보셨냐면, 더 이상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감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소돔성을 놓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롯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들까지 쭉 보세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물질이 많은 이 사람을,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25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들도 이 탈북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쓰실지 모른다니까요. 재능을 쓰실지 어떤 상황을 쓰실지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한 거 아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다듬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다듬어져야 돼요. 매끄러운 돌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삼시세끼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성경대로 정확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관심사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마지막 때 가까이 이르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정한 음식 먹지 않으면요,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어떤 맛집을 한번 보잖아요. 방송에서 나오는 거. 정말 기어이 먹고 말아요. 기어이 먹고 만다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반드시 먹어야 돼. 응? 반드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 누구를 이렇게 섬길 때요, 진짜 최고로 맛있는 거 섬기려고 그래요. 같은 값이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보다 더할 텐데 하나님의 하심을 저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단지, 밥 먹을 때 굉장히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얘기해줘요.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다고. 그 말씀을 먹어보라고. 우리 신앙적 태도가요, 분명히 바뀌기를 원합니다. 음식 볼 때 반응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죄의 본성이 얼마나, 음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특심 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침이 고이고 눈이 막 흔들리고, 이게 막 몸이 무장이 해제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프시면 더해요. 여러분 3일 금식 들어가면요, 모든 게 다 먹을 것 같아요. 다 먹을 걸로 보인다. 여러분들 금식할 때 제정신 아니에요. 다 먹을 걸로만 생각한다니까. 이게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셔요. 내가 누군지. 생명이 떡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를 통해서 선포하세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이시는 거예요. 5천 명에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먹이시는 거예요. 사실 그걸 통해서 이 오병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먹이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면 살리라.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중반부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죠. 내가 누구냐? 나는 생명이 떡으로 왔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을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를 배를 채우고 있어서 그래요. 내 배가 이미 다른 걸로 부르고 있는 거야. 내 배가 말씀으로 배가 불러야 되는데 세상 걸로 이미 배가 불러 있어. 세상적인 세상 문화로 배가 불러 있다니까. 물질 불러 있고요.
세상 학문으로 배가 불러 있고요. 거기에 또 흔들리고 넘어가. 사람이 먹는 게 되게 약하거든요. 먹는 게 너무 약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육신으로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에 말씀이 채우지 않는 한은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기쁨의 원천은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요, 구유에다 누이시는 거라니까. 짐승들에게 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이 짐승은 뭐요? 자기 배만 부르면 그만이야 그냥. 응? 그런데 짐승은 밥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냥 배부르면 아무 소리 안 해. 배고프면 난리고. 그래서 예수를 구유에다 넣어놨더니 안 먹는 거야. 잡아 먹으라고 넣는 거라니까. 먹어야 산다. 예수를 먹어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공생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먹어라. 믿습니까? 이 구유의 사건을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다가. 내가 온 거는 너희의 밥으로 왔다.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그래서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뜯어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있습니까? 5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기로 소망합니다. 먹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사는 것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습관이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떤 훈련의 방법,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냐,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걸 게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배에 필요 없는 군살들, 저주의 그 본질적인 이 배가 흙을 원하는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탐욕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식탐마저도 잠재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된다는 사실을 닫기로 소망합니다. 자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역을 돌파해야 돼요. 견디는 훈련들을 가기로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나 먹는 거에 식탐이 심한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먹을 거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간단해요. 잘 먹으려고 그래요. 하도 굶고 살아서. 근데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보니까 아니요, 먹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금식을 많이 시켜요. 왜? 그걸 빼야 돼. 바꿔주려고. 먹는 양식이 기준을 바꾸면서 돌파하게 하신 거예요. 금식 끝났더니 10일 금식하라고 그래요. 또 며칠 있다가 아니 뭐 인정 금식에 금식 사람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시키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학을 배웠어요. 을 통해서 그 영역을 돌파하고
참고 견디며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행복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 영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머리를 조아려서도 기꺼이 안수받을 마음도 돼 있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생명의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어렵다고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에 이미 찼어요. 세상 정욕으로 꽉 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양식이, 육의 양식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먹지 않아서 그래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믿습니까? 그래서 100독, 200독 한 분들은요, 말씀이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세요. 꿀처럼 달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꿀처럼 달 리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 먹어봐야 알아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역사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로든지 데리고 다녀도 이런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육의 양식이 아닌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들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고, 사실은요, 우리가 가장 번거롭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 영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죄성은요, 우리 육신은요, 이 사역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많은 부분에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사역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역은 우리 되셔야 돼요. 그 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시려거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릇을 깨끗이 치웠을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배가 담겨지는 순간 어디든지 이동시킬 겁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릇을 놔두면 그 그릇이 살아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 그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위해서 그만 살자니까. 이제 우리는 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은 난 몰라줘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들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들이. 이 다윗의 물맷돌 가운데 비춰 구하지 않은 부분 다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채울 때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물질이 부어질 것이고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고 사람도 보내실 것이고, 믿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중심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믿음의 이 기도의 이 선교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래서 우리 경험이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연약한 그릇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랍니다. 주님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래요. 그냥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랍니다.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선교를 통해서 하는 이 탈북민 사역을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말씀 잔치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왜? 그들에게 뭐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그 밥을 먹일 때 살리니까, 살아나니까 그 말씀을 먹이자는 거예요. 5박 6일 동안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어른들에게도 먹여서 이 탈북민들을요,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시간,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습니까? 그 시간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믿습니까? 먼저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우는 기간들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10년 가운데 말씀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가득가득 채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나누고 끊을 자 없는 걸 확신하시고 입술로 선포할 때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에 들어있는 걸 버리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배불러 있는 모습들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지체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 삶의 영역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배로 살지 않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주님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각자에 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로 돌파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끊는 시간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배를 보고 살지 않겠노라고, 내 배를 채우는 시간이 되지 않겠노라고, 욕심 부리지 않겠노라고, 정욕적으로 살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여 주님, 이 적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공동체가 삶을 깨닫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